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 한번 칠까요? 같이? 뭔가 좀 건조한 것 같아. 옆 사람에 축복하자는데.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돌아가면서 볼 겁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같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네, 기대하는 마음이 뭘 만들어요? 역사.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하면서 역사라는 말을 하는데 그 역사를 우리는 주로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은 기적이라는 말을 표현을 해요. 그렇죠? 네. 오늘 저기의 역사는 기적이란 말보다는 히스토리란 말을 하고 싶어요. 네. 기대하는 마음에 뭐가 있다?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히스토리. 근데 히스토리의 어원이 뭐냐 하면 히스 또 더하기 스토리. 예. 히스는 그 누굴 뜻하는 걸까요? 예. 그게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합해서 히스토리가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는 말을 할 때에 그 역사는 그러면 누구와 함께하는 역사일까요? 그와 함께하는 역사가 히스토리예요. 나에게는 히스토리가 있다.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없어요. 스토리만 있는 거야. 인생의 스토리만 있는 거예요. 누가 없어요? 그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그 스토리가 어때요?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과 그러니까 그 결론은 뭐예요? 인생 살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살 맛이 없고 고단한 인생이고 그러니까 우리 말에 그 뭐야? 한 많은 이 세상. 예. 그냥 이 땅이 뭐가 많은 거예요? 한만 가득한 거예요. 근데 히스토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와 함께한 인생이 있는 거죠. 그 한 많은 인생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인생. 할렐루야. 예. 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에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기대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에게 그와 함께하는
기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님과 만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대면할 때에, 그때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오늘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누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없다면은 데리고 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대가 없다 하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어요. 12년 동안 용하다가는 의사들 다 찾아다녔겠죠. 이 의사 저 의사 막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아무도 자기의 몸에서 나오는 그 피를 멈춰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12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여인에게 어떤 얘기 들었냐면은 예수로 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 결론적인 37절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는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걷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하고, 할렐루야. 죽은 사람도 살게 하는. 그때에 그 여인에게 무엇이 들어왔겠어요? 소망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기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로 그 여인이 비집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때에 이 여인에게 뭐가 생기냐면은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소망이 마음이 있어도 그 여인이 자기의 방 안에 누워 있었다면은 그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의 이야기만 있겠죠. 내가 얼마나 슬펐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얼마나 아팠고, 내가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가. 스토리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날 때에 히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져요. 그분의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나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변화의 시작은 뭐냐면 기대예요. 기대가 있는 삶과 기대가 없는 삶의 차이는 너무나도 틀려요. 기대가 없으면 삶에 의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쉬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6시에 출근해서 밤 8시에 퇴근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쉬는 날이 없어. 생각만 해도 어때요? 미칠 것 같죠? 예?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노예의 인생이에요. 노예의 인생. 노예의 인생은 항상 삶이 고달퍼요. 기대가 없어요. 고작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오늘은 점심에 뭐가 나올까? 오늘 저녁에는 몇 시에 끝날까? 저것만 하면 오늘은 끝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는 뭐냐 하면 하루 사이의 기대, 하루살이. 내일 가면 다시 그 기대는 사라지고. 근데 휴일이 있어요. 휴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일주일을 살게 합니다. 지난주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난주를 살면서 큐티도 놓고 기도도 놓고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나니까 월요일날에 새로 시작하려니까 어때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고달퍼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루를 쉰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를 주는 거죠.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일주일을 참을 수 있는, 일주일을 인내할 수 있는 기대. 할렐루야. 그래서 직장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학교 다닐 때가 좋은 거야.
왜 학교 다닐 때가 좋을까요? 학교 다닐 때는 피곤하면 쉬고, 놀러 가고 싶으면 땡땡이 치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되니까. 그죠? 안 가도 돼요. 그래도 학점 나올 만큼 나오고. 그런데 직장은 어때요?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쉬면 잘리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학교는 왜 학교는 하니까 대답이 없어요? 학교는 쉬어도 된다는 거예요? 잘리지 않으니까? 부탁합니다. 적당히 쉬세요. 너무 쉬지 말고. 정말로 힘들 때, 그럴 때 가끔씩 자꾸 이거 쉬어버릇하면은 학교를 못 가. 학교를 못 가면은 괜히 막 뭐 휴학한다, 또 뭐 나 뭐 어디 뭐 다시 편입한다, 쓸데없는 생각만 가득해. 여러분 휴학하는 것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편입하는 건 요새 편입이 쉬운 거 아니에요. 편입 쉬운 거 아니고, 편입해서 가면 새로워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가면 더 치열해지고 더 치여.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향해서 소망을 품기를 원해요. 기대를 품기를 원합니다. 또 반대로 기대감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기대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활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활력이 있고 꿈을 꿀 수가 있고. 기대감이 없으면 꿈 못 꿉니다. 악몽을 꿔요. 꿈이긴 꿈인데 악몽을 꿔요. 기대감이 없으면. 어떤 꿈이야? 막 자다가 막 꿈을 꾸는데 막 내일 나가서 일이 막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계속 막 사람에 치이고, 막 잠을 잤는데 더 피곤해.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나 전에 한번 꿈을 꾸는데 막 계속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막 얘기하고 막 설교하고 막 기도해주고 막 그런 꿈을 꿨는데 깼더니 막 내가 너무 지쳐. 잠을 쉬어야 되는데 잠에서도 사역을 하니까 너무 지쳐요. 그래서 난 그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 목사인데도 은혜가 안 되고, 마치 이거는 뭐 악몽을 꾼 것 같아. 근데 정말로 예수와 함께하면 기대가 생겨요. 기대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겨요?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36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기대가 없을 때는 이런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대. 어떻게 경고한 거예요? 갖고선 멱살 잡을게.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마. 말하면 죽는다. 알았어? 이런데 여기 나가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목사님 멱살 잡았다 이러면서. 왜 그래요? 그 안에 소망이 생기니까. 그 안에 소망이 생기니까. 멱살을 잡혀도. 보세요. 베드로가 생겼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갈 때에, 그때에 어느 여종 하나가 베드로 보고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 이랬거든. 그때 막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종도 아니고 이제 공회에 있는 공회원들,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종교 재판하고 있을 수 있는 그곳. 근데 그곳에 베드로가 끌려갔어요. 사도행전 6장에 끌려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 다시는 예수 얘기를 하지 마라. 너 다시 예수 얘기하면 너도 예수처럼 죽게 될 것이다. 위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옛날 베드로 같았으면 어때요? 이래 가고 죽은 듯이 살겠다고 약속하고 나갈 텐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마음 안에 소망이 생기니까 히스토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의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여기 나온 사람은 32절에 보니까 귀고 먹고 말을 더듬는 자라. 귀는 안 들려요. 귀는 안 들리는데 말은 하긴 하는데 말을 굉장히 더듬으면서 말을 잘 못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해요. 그런 사람을 지금 데리고 왔다는 건 벙어리는 아니에요. 근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찬양할 때 또 크게 좀 찬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못 알아듣는 거야. 예수님 찬양할 때 좀 뛰면서 찬양하라고.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이에요. 이해되시죠?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지금 데리고 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장애죠. 청각장애인이고 언어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청각장애인 사람이 있어요? 언어장애. 우리 아마 희주님만 조금 그런.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희준이 얘기구나. 또 이 중에 또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누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었는데? 진실이. 그도 은혜 받으니까 이제 말귀 좀 알아들어. 옛날에는 참 말귀를 못 알아들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것도 말귀를 좀 잘 알아듣는 편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아예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니까 말이 어때요? 잘 못해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영적인 청각장애인, 영적인 언어장애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많이 있어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 있죠? 눈빛이 떨리는 사람. 근데 한국 교회에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갤럽에 조사했다니까. 어떤 조사를 했냐면은 예배가 끝나고 나온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설교 제목도 모르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해야 못해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제가 청각장애가 있고 언어장애가 있는 거야. 이해돼요? 분명히 설교는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안 졸았대. 안 졸았는데 유체이탈을 한 거야. 몸은 여기 있고 생각은 저쪽에 가 있는 거야. 막 시내에 가 있고 뭐 어젯밤에 봤던 홈쇼핑에 가 있고 그게 나한테 맞을까 안 맞을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로켓 배송이면 오늘 저녁에 올까? 막 이런 거 막 생각하고 있고. 네. 왜? 윤정이 뭐 하고 있어 지금? 로켓 배송 보고 있니? 이게 뭐예요? 이게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영적인 청각장애, 영적인 언어장애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감동을 주시죠. 깨닫게 하시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지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말도 안 되고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외부와 단절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꼭 안 들리고 말을 못해서가 아니야. 영적인 부분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이 안 돼. 왜 소통이 안 돼요? 듣지 않으니까. 남이 무슨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 우리의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우, 쟤는 외통수예요, 외통수. 그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장교들 때 외통수 말고, 그거 말고 우리가 이 사람은 자기의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외골수죠, 외골수. 자기의 한 가지 생각밖에 하지 않아. 남의 얘기를 듣지도 않아. 그게 뭐예요? 자기의 세상이 강한 거야. 이 사람 보세요. 그러니까 외부화가 단절되어지고 자기가 강해요.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헬런 켈러예요. 헬런 켈러와 설리반 선생이라는, 저는 옛날에 그 영화로 봤거든요. 영화로 봤는데 그게 저한테 이게 딱 들어왔던 장면이 뭐냐면, 설리반 선생님이 왔어요. 설리반 선생님이 이 헬런 켈러를 만나러 왔는데, 이 헬런 켈러가 자라나면서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야. 선생님은 음식 갖다 주면은 지 승질 안 맞으니까 음식 확 집어던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막 지가 뭐 시켜도 하지도 않고 막 승질을 부리고 그냥 찢어버리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에 이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그분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기대가 있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첫 번째 뭐가 있으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될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인가?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이 17살 때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농장 주인인데 농장 소작농들에게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회에 대한 반감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런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사회주의 운동을 한 거예요. 공산주의죠.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잡혔어요. 잡히고 끌려가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 신약 성경 한 권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교도소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여자의 말 한마디가 계속 귀에서 멈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도스토옙스키가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예수 영접하면서 이제 극적으로 사면이 되고 러시아의 가장 유명한 문학가가 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바로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오늘 설교를 뭐 30분 40분 설교한다고 이 설교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들어갔으면 다 서울대 가고 카이스트 갔겠지.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에 찾아 들어오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2년 된 혈루병 여인에게 뭐예요?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치유를 받더라. 그 말 한마디가 이 여인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것이 아니에요. 산상주선을 다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찾아오는 성령의 음성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근데 이 찬양의 제목을 내가 찾아봤어요. Born Again이래.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들으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스토리예요. 아멘. 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들으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요?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난 여러분 듣기를 원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왔던 그 한마디의 말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현주 같은 경우는 그거였어요.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 아이가 죽을 결심을 하고 나를 찾아왔을 때에 나는 그 아이가 죽는다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때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야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여자야. 왜 너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래? 그 말 한마디가 현주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날 죽으려 했던 그 결심을 접어버리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살려고 발버둥치는지 몰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들었다면 그것을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옆 사람 물어보세요. 자, 시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은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열렸다라는 거예요. 귀가 닫혀 있다면 우리는요 올바른 지식을 배울 수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은 뭐예요? 올바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난 중과에도 설명했지만 올바른 것은요 아주 좋은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예의적인 것도 있는 거죠. 아까 했던 그 헬렌 켈러는 예의가 없었어요. 근데 듣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야.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얘기는 인본주의적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누굴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이에요. 인간다운 삶의 이야기, 그게 바로 히스토리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이야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 소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입이 열려야지 돼요. 입이 열려야 돼요. 입이 열린다는 얘기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중에 말 못하는 사람이 있나? 아니죠. 우리는 다 말을 할 수 있죠.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우리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뭐라냐면은 그의 말이 어떻게 해요? 분명하여졌더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분명하여진 거예요. 우리는 흐리멍텅한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목사님 설교 제목이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아까 뭐였는데 뭐 예수 어쩌고 뭐였지 이것은 불분명한 거야. 오늘 설교 내용은 뭐였어요? 오늘 예수님 얘기했는데 그럼 설교 때 예수님 얘기하지 무슨 얘기해? 부처님 얘기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불분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막
무슨 얘기했지? 그러다가 갑자기 막 괜히 막 드라마 얘기하고 막 개콘 얘기하고 막. 이거는 설교를 돕기 위한 얘기인데 그 얘기만 알아. 그 얘기만. 아까 목사님이 아까 누구더라? 요새 뭐 드라마 뭐 역적 얘기 막 하던데. 그러니까 역적이 나는 거야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분명하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언어장애예요. 언어장애. 이 사람은 뭐예요? 말이 분명해졌더라. 그러니까 3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는데 경고할수록 어떻게 할수록?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더욱 널리 전파했다는 거예요. 경고할수록. 왜요? 말이 분명해지니까 얼마나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전에 말하지 마 듣기 싫어 절로 가 그러는데 말이 분명해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가 내 혓바닥에 손을 대고 하나님 열려라 했더니 기도했더니 내 입술이 뻥 터지고 말하게 되고 열리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자꾸 듣게 되고 이 사람의 말이 분명해졌다는 얘기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 뭐 얼마나 답답해요. 네? 이 속에 나 있다. 바보같이 왜 말을 못하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를 만났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 예? 말할 수 있어야지. 예수 만난 게 그렇게 웃긴 거야? 말을 해야죠. 예? 말도 못하고. 옆 사람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요? 예수가 창피해요? 요즘 사람들은요, 대전은 잘 모르겠는데 서울은 부끄러운 사람 많대.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운 사람 많대. 그 어떤 사람들은 뭐 부끄러워갖고 집에서 TV로 예배 드린다고. 개떡 같은 소리 하는 거죠. 잘 봐요. 예배는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과연 구원이 있을까? 제 생각으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구원은 입으로 시인할 때 나는 거야.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될까? 퉁치려고 그래.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보세요. 말 못했던 말더듬이 이 사람도 예수를 만나고 그의 혀가 풀리고 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고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변하고 달라졌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느냐 이거야. 입은 있는데 이 입이 뭐 할 때 쓰는 거야? 욕쟁이들은요, 욕을 빼고 말을 못해. 이런 게, 야, 이런 식에서 야로 끝나는데 그 가운데 생략하면 말이 안 되거든. 근데 그 생략이 뭐예요? 다 욕으로 되는 거예요. 욕으로. 그러니까 욕쟁이들은 욕을 빼면 말이 안 돼. 그럼 예수쟁이들은 예수를 빼면 말이 안 돼야 돼. 크리스찬이 뭐예요? 크리스찬이 그게 예수쟁이죠, 우리말로. 근데 우리에게서 예수를 빼고 무엇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혀가 열려야지 돼요. 미국에 옛날에 이름이 잘 기억나질 않는데 옛날에 아주 유명한 일이 하나 있어요.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선생과 아이들이 열 몇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 여자아이의 머리에다 총을 대고 너 하나님을 믿느냐? 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은 부인해라.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그럼 살려주겠다. 그러면은 어때요? 이 여자애가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없어요. 하고 살아나서 뒤돌아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애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너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총을 맞고 죽었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이것이 알려지면서 미국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칼럼니스트가 뭐라 했냐면은 그 여자 이름이 뭐였는데 그 여자가 미국의 신앙에 불을 지폈다. 말 한마디가 이게 순교예요. 이게 순교예요.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보세요. 그 말에 예수가 있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 없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신앙인은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그렇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의 입이 그렇게 열려지기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지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형을 형이라 예수님은 형이 아니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뭔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부호용을 허락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형제라 했잖아요. 나의 친구라 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것도 필요해요. 지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했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9명의 문둥병자는 어디 갔느냐 예수님 묻잖아요. 은혜 받은 걸로 목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말도 해야죠.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입을 닫고 있을 때에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다고 책망하셨어요. 말하지 않을 때에 짖지 못하는 개와 같다.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던 것이요, 우리에게도 그런 책망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셀모임 할 때 침묵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릴 때도 아멘 하십시오. 침묵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지 말고 고백하세요. 그 고백이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고백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죠. 아멘.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그들의 마음 안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뭐예요? 그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닫혀 있으면은 여러분 그것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닫혀 있으면 열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 속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에스겔 38장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 마음이 열려지는 거죠. 하나님께 열려지고 예수님께 열려지고 복음에 열려지고 은혜에 열려지고. 할렐루야. 그때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에 뭔가 들어오지 않아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닌다 해서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 다녀도 뭐 은혜도 못 받고 뭐 말씀도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은혜라고. 그것이 은혜라면 그냥 진짜 앉아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돈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은요 은혜가 없어도 앉을 수 있어요. 은혜를 원하면 우리는 그분의 구원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어느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술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로우면 술 한잔하고 힘들면 술 한잔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그 자녀들을 다른 방에다가 데려다 놓고 혼자서 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에게 와서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변했어요. 그래. 엄마가 뭐가 그렇게 변했냐고. 엄마가 예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으면은 항상 교회 가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주님을 의지했는데 지금은 엄마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술을 의지한다고. 주님이 바뀐 거죠. 술주자에 주를 바뀌어온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닫혀진 거예요. 마음이 닫혀진 거예요. 마음이 닫혀지니까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죠. 닫혀있는데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마음이 닫혀있으면 설교도 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닫혀있으면 충고도 들리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가 있을 때는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돼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은혜가 돼요. 어떤 말을 하는데 은혜가 되는데, 내가 마음이 닫혀있으면은 어떠한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어때요? 부정적인 것만 생각나고 어떠한 말을 해도 흥미가 없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닫혀있으니까.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고등학교 때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 내 별명이었어요. 교회 회장, 그 다음에 학교 전 동대전고 나왔거든요. 누가 동대전고 후배 하나 있던데, 동대전고 기독교 서클 회장, 그 다음에 주바라기 연합회 회장. 그래서 회장님 우리 회장님 별명이 그거였는데, 제가 2학년 때에 이 세 가지 회장을 하면서 엄청 바빴어요. 진짜 정치하는 사람이 왜 바쁜지 알겠어. 아이고 막 대전에 행사에 교회들 행사했잖아요. 막 문학제 막 다 연락 오고 오라고. 그러면 나는 또 열심히 맨날 그거 쫓아다니는 거야. 내 보좌관 됐고 총무 총무가 막 스케줄 막 짜갖고 막 데리고 다니고 진짜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막 다녔거든요. 그렇게 다니다가 내가 이제 고3 되면서 12월 달에 모든 임기가 끝나잖아요. 야, 그게 권력의 맛이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알아주고 내가 날 필요로 하고 막 그러다가 임기가 딱 끝나는 순간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꽉 닫혀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어떻게 다녔냐면은 교회에서도요 웃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애들이 말 걸어도 밥 먹었어? 제가 옛날에 안 웃으면은 굉장히 얼굴이 차갑고 좀 무서워요.
지금이야 웃으니까 천사보다 내가 더 그런 얘기하는 사람 간혹 가다가 100명 중에 한 명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물론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거예요. 웃지도 않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 고3 되는데 성진아 안녕 하면은 그냥 지나가. 여자애들이 막 왜 그러냐고 막 나중에는요 한 6개월 지나니까 막 짜증 내는 거야. 막 대체 왜 그러냐고. 그 내가 이게 내 마음이 열린 게 12월 24일 날에 열려진 거예요. 12월 24일 날. 언제였냐면은 이제 우리 이제 고3들 이제 수능 다 보고 고3들 이제 성탄절 행사하면서 항상 온라이트 했거든요. 온라이트 했는데 교회에서도 내가 그랬거든 계속. 근데 교회만 빠져나가면은요 진짜 막 되게 마음이 밝아지고 편해지고. 그러니까 고3 때 운동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고3 때 시간 없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권사님 준혁이 시간 되게 많아요. 고3 때 토요일 날에 엄마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줄 아는데 5시에 끝나면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동안 농구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8시 끝나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엄마의 바다 드라마 시청하고 한남대에 가서 이제 라면 먹고 그렇게 하고 10시에 집에 가는 거. 피곤해. 공부하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자고. 그럼 점심시간마다 나가서 또 막 축구하고 끝나면 또 농구하고 맨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뭐 했냐면 운동만 한 거예요. 운동만. 내 마음에 닫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닫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열려지는 거야. 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12월 24일 날에 동창 여자애가 그러는 거예요. 성진아,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 근데 왜 넌 날 미워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미워한 적 없어요. 내 마음에 닫혀서 말하기 싫었던 거고, 그리고 그냥 꼴 보기 싫었던 거지. 미워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 그랬어요. 근데 왜 자꾸 나를 피하고 왜 우리들이랑 말도 안 하고 그러냐. 내가 그때 내 마음에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무 말 안 하고 미안해 말 한마디 하는데 그 마음이 훅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내가 그들을 향해 열지 못했던 마음,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겠고 또 그 안에 원망이나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하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확 열었어요. 그때부터 또 확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을 연다는 건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끊을 때 어떻게 해요? 저 무덤에 있는 돌을 치워라, 열어라. 할렐루야.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이 들어가려면 마음이 열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거예요. 열어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지 같이 먹고 마시고 어울리고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뭐가 생겨요? 히스토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안 열면은 여전히 나 혼자 방에 있는 거고 여전히 예수님은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우리 앞에서 온전하게 열려질 때에 예수님은 그 열린 마음에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에바다, 열려라. 무엇이 열려요? 닫혀있는 공간이 열리고, 갇혀있던 괴로움에서 열리고, 고통에서 열려지고, 막혀있던 인간관계에서 열려지는, 열리라는 거예요. 에바다라는 뜻이 열리라는 건데, 이 에바다의 뜻을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에게 마음을 열어라. 이것이 에바다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냥 스토리의 인생이 아니라
히스토리가 있는,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길 원해요. 아멘. 요즘 드라마에 MBC와 SBS의 중간에 광고가 생겼더라고. 10시 드라마에 중간에 광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설교 중간에 이번에 광고 하나 합니다. 5월 28일 날이 우리 7주년이에요. 근데 7주년 주제를 뭘 할까 하다가 지난 7년 동안 이 교회가 세워져 나온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는 황성진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야. 그 스토리는 His 스토리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워오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5월 28일 날에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2시에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히스토리가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 말 딴 데 가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경고할수록 더욱 널리 전파하더라. 절대로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이러면 청개구리가 있어. 청개구리. 그래, 나는 이번만큼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런 사람들은 5월 28일 날 밖에다가 세워놓고 내가 돌을 집어던질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 히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한적한 곳에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갔어요. 사람들에게 떠나서. 그리고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시고 혀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야 탄식하셨대요. 탄식하시며 에바다야.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으셨는지를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탄식을 하시며 에바다야 웃으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탄식하며 하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에바다야 열려라. 그의 인생의 고통이 열려지고 상처가 열려지고 외로움이 열려지고 아픔이 열려지고 죽음이 열려서 생명이 열려지고 구원이 열려지고, 그때에 이 사람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오늘 당신이 그 에바다의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당신이 그 에바다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오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의 인생 가운데에 한 번의 기적이 아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의 이야기가 이 인생 가운데에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귀가 안 들립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귀를 막고 있나요? 여러분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입술이 어눌합니까? 말하는 것이 서투러요. 무엇이 여러분의 입술을 그것을 막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혀가 풀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가로막혀 있는 그 돌무덤의 돌이 무엇이에요? 오늘 그 무덤의 돈을 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들어가서 여러분과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그의 이야기를 펼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지금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막힌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듣고 입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그물을 내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 안에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내 안에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로 물들었던 내 모습은 예수와 함께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살아났듯이 오늘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돌무덤에서 예수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나오라, 나오라.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합니다. 주여.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 지나고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주님께 고백하세요. 죄로 물든 내 모습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그 부활하심은 오늘도 유효해요.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안에 새롭게 나의 삶이 열렸음을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그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고백하세요.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마음에 오직 내 맘에 그가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나의 삶
진실하게 고백하세요. 그리스도가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삶에 오직 나의 삶에 오직 나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가슴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진실하게 고백하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로 물들었던 나의 삶이 지나가고 죽어있던 영이 지나가고 오늘 날 위해 다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는 내 삶이 결코 이전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이전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그의 이야기를 나의 삶에 써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 올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나의 삶이 결코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시다. 아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예배 한 번이라는 것이, 예배 한 번이 정말 중요하구나. 아멘. 나도 오늘 예배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부활절에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주님은 나를 새롭게 살리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혹시 분위기가 너무 축 가라앉았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저는 앞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너 세워난 거 아니냐? 나와야지. 그러면은 야, 머리 허연 어른도 나왔는데. 침신데? 아니야?
알았어요. 또 있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처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이 결코 이제 이전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고 예수와 함께 그의 인생을 써내려가기로 결단해야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 나온 세 명 영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인도해 주셔서 그들 귀가 열리게 하시고 입술을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의 새로운 시작과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를 만나며 그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대하는 이곳에 모여있는 주님의 자녀 한 명 한 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갖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아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